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국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외치시고 정말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신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면 다다 이 말씀을 듣고 컸고 훈련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늘 그 말씀 가지고 공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먼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와 주셨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제가 마음이 젊어서 그런지 나이도 젊은데 또 마음까지 젊어 놓으니까 철이 아직 안 들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자꾸만 절 보자고 그래서 젊은이한테 갈 때는 일부러라도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좀 가고 이래요. 그래서 가만히 깜빡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다 젊은 분들만 계시겠지 생각을 하고 그만 청바지를 입고 왔네 제가. 요 와서 이제 깨달으니까 이거 아찔하네 생각이. 괜찮나요? 괜찮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기왕 또 그렇게 박수 쳐주셨으니까 아주 우통도 벗고 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면 보통은 그저 교회 다닌다 혹은 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종교의 어떤 의식에 참여를 한다. 또 혹은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런 등등의 이제 설명 안에도 이제 외적인 그런 표현을 보고 예배당 건물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을 해도 기독교식으로 하고 개업 예배를 해도 기독교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외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건 그냥 가서 빌면 돼요. 비는 거 보면 치성을 드린다 혹은 절간을 간다, 또 1년에 한 번 연중에 한 번씩 저 연등 행사에 등 달아 놓는다 이렇게 하면 불교인이라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좀 까다로워요. 그 예배당을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이 뭐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말을 하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말을 알아볼 게 아니요 너희가 뭘 믿으며 어떻게 훈련받고 기도를 어떻게 잘하고 성경 내용을 잘 줄줄이 깨고 이런 거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능력을 알아보게, 너희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요 너희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지 않고요 신자다 혹은 또 이렇게 보통 말하는 불자다 이런 식으로 종교의 모든 종교가 다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신자라는 말을 쓰지만
교회는 별로 그런 말을 즐겨 쓰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거룩한 무리 이런 말인데 보통 성자라는 표현을 할 때 누구 성자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용하는 말 앞에다가 그 성자를 붙일 때 거룩할 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굉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말을 하는 말은 그냥 예사롭게 부르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그 생명과 존재 안에 진정한 생명력이 있을 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라고 그러고 보통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 생명 존재의 표현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말을 알아볼 게 아니고 능력을 알아보겠다. 즉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 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이제 몇 날 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되잖아요, 그렇죠? 성탄절. 즉 올해가 그러니까 보통 연도로 이게 연호로 쓰는 서기력이라고 말하는 건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원래 표기를 할 때에는 AD라는 약자를 쓰고 BC와 AD라고 약자를 쓰는데 그 BC란 말은 기원 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2021년이란 말은 예수님이 강생하신 후 이 땅에 오신 첫 성탄절을 기준으로 2021년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BC 700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이라는 얘기죠.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하고 무관한 사람이 없어요. 당신 몇 년생이야? 이렇게 물으면 보통 나 뭐 50년생이에요. 나는 뭐 40년생이에요. 뭐 90년생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90년 1990년이라는 말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 1999년 90년째 되는 해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무관할 수가 없어요. 당신 아버지 돌아가신 제삿날이 언제야? 그러면 그 제삿날을 연도를 표기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민등록 여권 여기 모두 출생연월일을 기록할 때 그게 생략이 돼서 그런데 앞에다 정확하게 하려면 AD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예수님 강생하신 후 몇 년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믿든 안 믿든 자기와 일생에 중요한 날을 기록할 때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부 예수님 강생 후에 몇 년도에 태어났고 죽었고 이런 일 당했고 결혼식 했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관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누가 이 땅의 영웅이다 성자다 하는 사람이 수없이 왔다 갔는데 세상의 기원을 딱 갈라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 역사는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똑같이 한 개인이 예수님을 내 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실제로 진짜 믿게 되었다 그럴 때 인생이 완전히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기원이 갈라지듯이 내 인생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신 분만 아멘.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이전에는 그저 이렇든 저렇든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어. 이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으면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나거든 전부 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짐승 같질 않아서요. 아무리 남의 집 하인으로 태어났어도요. 사람들은 모두 나서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내 멋대로 못할 때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것도 연구하셔야 돼요. 내가 제일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일이 힘드냐 안 힘드냐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죄 짓는 일도요 힘든 걸로 말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밤새요 밤새. 밤샌다고 죄 질 때 밤새요. 연애 보통 고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 그 힘들어서 어떡해요. 나이 먹고 나면 제일 못할 일이 연애예요. 그건 젊을 때 한때 그냥 반짝할 때 에너지가 남아서 어디다가 쓸 줄을 모를 때 막 힘이 남아 돌아갈 때 그때 하는 게 연애예요.
그러니까 연애는 짧게 하고 결혼하고 나면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하는 부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힘이 딸려서 못해요. 어떻게 매일 그 변하지도 않는 사람을 매일 서로 부담스럽게 생긴 거 둘이서 마주 앉아가지고 커피집에서 5시간, 6시간 어떻게 그걸 서로 쳐다보고 앉아. 질리지도 않아요, 그거? 근데 연애할 때는 그게 뭐가 무슨 병에, 뭐에 확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도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깝지도 않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짓은 연애를 할 때 제일 꽃을 피우는데 지치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아깝지도 않고, 그렇죠? 어젯밤 늦게까지 싸도 추운데 이 추운 밤에 저 한강변에 싸돌아다니다가 인천 아파트 싸돌아다니다가 그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요 또 전화하는 거예요. 오빠, 어떡하라는 거야. 지금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연애를 할 때는 지치지도 피곤치도 아깝지도 곤비치도 않아요. 그렇죠? 노름에 미친 사람, 제가 꼬박 5박 6일을 내가 노름했다는 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노름하는데 약간 좀 심부름을 좀 해준 적이 있었어요. 돈이 생기니까 하지 뭐. 알바한 거지, 요즘 말로 하면. 옛날이니까. 그런데 알바를 한 거죠. 근데 세상에 5박 6일을요 잠을 전혀 안 자고 꼬박 요 그림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화투장 가지고 그림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지고 5박 6일을 꼬박 밤낮으로 옛날 그 각성 성분이 들어있는 약 지금은 못 팔아요. 없어졌어요. 명랑 뇌신 이런 약이에요. 이게 마약 성분이 있어가지고 사람 앉아도 피곤한 줄을 모르게 막 흥분 상태로 가는 그런 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5박 6일 가더라고. 노름에도 그래요. 노름에도. 근데 여러분 요즘에 부흥회를 할 때 교회에서 5박 6일을 밤낮으로 그냥 꼬박 이렇게 하는 부흥회 평생에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없으시죠? 그렇죠? 그 요즘 애들 막 예배 시간에 5분도 못 견디잖아요. 예배 5분도 못 견디거든 요즘 애들. 근데 인터넷 게임하면요 그냥 애가 이제 15살짜리가 50견이 와 어깨에. 50 먹은 아빠가 앓는 병이 와요. 15살짜리가. 목은 완전히 거북목이 되고 그리고 밤새 눈 아래서 그냥 핏줄이 터져가지고 피가 질질 흐를 정도로 그래도 지치지도 곤비치도 피곤치도 않아요. 무슨 말이냐? 져줘서 하는 짓은 절대 피곤치도 아깝지도 않아. 그렇죠? 근데 단 5분도 내가 하기 싫은 짓은 죽어도 못해. 몸이 뒤틀리고 난리 나는 거예요.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게 내 멋대로 못 살고 남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내가 하기 싫을 때 누가 억지로 해서 안 할 수가 없는 때, 이때 제일 힘들고 제일 불행하고 제일 짜증나고 막 죽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성향으로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뒤집어지면 완전히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아멘.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었느냐 그러면 나 세례 언제 받았다 또 언제 집사 됐다 언제 장로 됐다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얘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사람의 삶에 완전히 BC와 AD가 예수님 전과 후로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렇게 해서 뒤집어지고 나면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여기 주님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구약성경 내내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을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툭 내쫓긴 인생이 아담 이후에 저주받은 인생이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이 이 땅에 내던져져서 그저 죄에 싹쓴 사망이요. 사실 태어났다고 박수치고 기뻐하기에는 따지고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기 위해 태어나거든요. 길어봤자 100년 이하예요. 길어봤자. 그러면 결국 태어나서 정해진 시간 안에 그저 밥 먹고 자라나고 사업하고 성공하고 이런다지만
뭐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면 결국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 계획, 비전 뭐 별소를 다 해도요. 결국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 죽기 전에 뭘 조금 남보다 조금 더 먹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지금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남보다 조금 기름지게 먹은 게 뭐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힘들게 뭐 북한 사람처럼 그냥 지질이 그냥 뭐 그냥 뼈가죽만 남도록 하고 해도 산 사람이나 기름져서 마냥 이놈의 살 빼느라고 걱정하고 산 사람이나 아무 차이 없어요. 다 그냥 평생 먹고 싸고 이러다가 그냥 세월 가서 나이 먹었고 때 되면 또 중고자동차처럼 삐그덕거리다가 그 매년 죽을 날 걱정하고 그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 이게 인생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불교인들이 믿는 저 석가모니가 그 석가모니가 되도록 그 인생에 충격이 온 게 뭐냐면 인생 가만히 생각하다가 왕실에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태어나 그냥 이게 철들어서 보니까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던 사람이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태어나 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질 않고 이게 점점 나이를 먹어가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잠깐 꽃피는 20대가 지나고 나면 곧바로 그때부터 풀기 사라지고 인생은 풀과 같아서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20대 꺾이고 나면 죄송해요. 여러분 벌써 20대 넘어서 3학년으로 들어선 사람들이 있으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때 지났어요 이제.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보톡스 맞고 나는 아니에요. 너무 가슴 아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말어.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냥 늙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가려내 볼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그저 봄에 폈다가 여름에 잠깐 우거진 숲을 좀 이루다가 순식간에 찬바람 한번 휙 불고 나면 잎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 앙상한 가지만 남기고 다 떨어져요. 여러분 꽃 붉기가 열을 가는 게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어. 붉기가 꽃 한참 펴서 붉기가 열을 가는 그런 꽃이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 잠깐 정해놓은 시간 안에도 우리를 계속 초조하게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병들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실패할까 봐 두렵고요. 그렇죠? 외롭게 될까 봐 두렵고요. 그러다 진짜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받아놓고 살거든요. 다른 어떤 스케줄도 정해진 스케줄은 없어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 하겠다고 정해놓은 스케줄 중에 아무도 확정된 거 없어요.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내 일생에 미래에 남은 것 중에 가장 정확한 건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뭐야 시작하면서 죽는다는 얘기부터 하고 막 이렇게. 근데 그거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무슨 복음이 어떤 기쁜 소식이 내게 필요한가. 예수 뭐 하려고 믿어. 불행하고 나 혼자 안 되니까 행복한 복음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 좀 이 비참한 인생 좀 바뀌고 이 꼬일 인생 좀 풀리고 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그 복 받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아니면 교회 나가면 난 너무 지금 행복해서 막 피곤해 죽겠어요. 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행해지나. 교회 가면 불행해진대요. 이래서 찾아 나온 사람은 없잖아. 다들 행복하려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주님도 말씀하기를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2000년 전 2021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그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 2장 14절에는 천사들의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들려오는데 예수님 성탄절 사건이요. 요즘 뭐 분위기가 한창 깔아앉아서 뭐 어디 성탄 찬송도 거리에서 들을 수가 없어.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건이 뭐라고 취급을 하든 상관없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역사상 가장 기쁘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영죽을 멸망할 자가 영생을 얻게 되고 저주 아래 놓여진 자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고
아멘, 아멘. 두려움의 종로로 타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인류 역사 최고 최대의 기쁜 소식을 천사가 노래를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최고, 천군 천사가 다 기절을 할 만큼 어마어마한 충격적 사건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세상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류의 죄장아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탄생하신 바로 첫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최고 최대의 사건이고, 더군다나 우리 꼭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즉 하나님이 기뻐 여기셔서 내가 그를 구원하고 내가 그를 고치고 그를 자유케 하고 나의 영원한 아들 딸 삼으리라. 하나님이 기뻐서 선택하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어서 구원 얻게 될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외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그 기쁨의 좋은 소식,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에게도 최고 최대의 투자 사건, 최고 최대의 주님의 어마어마한 그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인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최대의 복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나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천하에 내가 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만날 수 있는 최고 최대의 행운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어마어마한 복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신 기쁨이 정말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엄청난 복인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쁘세요? 대답은 정말 기쁘셔? 야, 그래서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묻는 거예요. 제가 묻는데, 다른 사람 다 그만둬놓고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니까, 물론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분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그래 나를 어쨌든 이 비참한 운명이었던 나를 복을 주시러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너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온 백성 누구든지,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하든 병들었던 남자든 여자든 잘났든 못났든 누구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만나서 믿었다면 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너한테는 영원히 너를 두렵게 할 게 없는, 너는 최고 복받은 사람이 되고 너는 진짜 행운아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선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외치는 사자후, 그러니까 정말 함성처럼 그냥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사자후를 외치는데, 딱 두 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얘기를 해보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의 고백은요, 구약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이 고백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인데
구약 성경은 이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 내 평생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들이 외치는 사자어가 있어요. 난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어느 때에도, 밤에도, 낮에도 부족함이 없고, 밤에도 부족함이 없고, 잘 나갈 때도 부족함이 없고, 뭐가 꼬였을 때도 부족함이 없고, 건강할 때도 부족함이 없고, 병들었을 때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선포를 해놓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먹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게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고백인데, 그는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이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실 걸 믿고서 그렇게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복음을 믿는 신약의 성도들은 그때 고백보다 더 확실한 고백을 해야죠.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나 일생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과 나만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집을 가도 시집을 못 가도, 돈을 벌어도 못 벌어도, 애를 낳아도 못 낳아도, 높아져도 낮아져도. 아멘. 아멘이 약간 슬픈 아멘처럼 들려요. 아유, 아멘 해야죠. 뭐 기왕 어차피 예수 믿는데 뭐 부족함 없다 그래야죠. 뭐 아유 진짜, 아유 부족함은 그만 놓고 뭐 하나도 뭐 채워진 게 하나도 없어. 뭐 이제 이런 그 짜증스러운 표정을 하고 다닌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나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믿는 사람이라면 아유 그건 믿음 좋은 사람이고 뭐 특별히 저 책에나 나오는 사람 얘기죠. No. 예수님 제대로 믿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고백을,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전과 후가 바뀐 사람이라면, 내가 정신통일한 게 아니고 오직 치성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도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남이하시는 주님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이 고백이야말로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대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실제가 돼서, 와, 나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겠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나 부족함 없네. 이런 감격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막 전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 늘 뭘 해도 불안해. 이게 있으면 이게 없고, 저리가 열려졌으면 저가 막혀 있고, 천하의 역사의 어떤 수많은 사람들, 저도 몇십 년 동안은 이렇게 사람들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복음으로 만나보고, 전도하다 만나보고 이랬는데, 그냥 봐도요, 남이 보기에 저 사람한테 뭐가 더 필요할 게 있을까?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족함이 없겠구나 싶은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좀 봤거든요. 그냥 봐도 돈이 많은 부자도 만나봤고,
그리고 뭐 더 올라갈 데가 없을 만큼 높다는 사람도 만나봤고, 뭐 몸 좋기로 뭐 그냥 뭐 몸뚱이 같이 가지고 산다고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A급, B급, D급, C급 이게 다 등급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소고기 살래도요 등급이 다 달라요. 여러분 같은 고기인데 한우는 엄청 비싸고 그 부위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몸이 좋은 사람들 그냥 봐도 너무 멋있게 생기고 그냥 설명 필요 없이 질서정연하게 딱 각각 잡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뭐 외모를 보는 건 아니지만 솔직한 말로 그냥 이렇게 봐도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은 뭐 전혀 영적인 분들이라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신가 본데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런저런 사람들을 봤는데 누구도 저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 나 진짜 아무것도 부족함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야, 저 사람이 뭘 더 말할 게 있을까 싶은데 조금만 마음을 열고 얘기를 나누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렇게 그 부러움을 자기 몸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님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외치는데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나는 못할 게 없다, 나는 불가능한 게 없다.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 교회에 성도가 많아도요 쓸 사람 별로 없어요. 기도만 하면 이 나라 이 문제, 기도만 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 이거 다 해결된다고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기도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기도할 사람을 찾으면 성도 10,000명 있는 교회 가서 기도 좀 하자, 기도하면 이거 해결해 주신단다, 구하면 된단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되겠는데 기도를 하러 나오는 놈이 없어. 기도를 안 하고 자빠졌어.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저는 기도 못해요. 난 그런 거 정말 못해요. 넌 못하지.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정상적인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그게. 근데 기도하라는데 왜 기도 못하세요? 전도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면 인생 뒤집어지고 변화받고 그거 구원해 주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넌 그냥 내가 너에게 능력 줄 테니까 순종하고 전도해라. 근데 전도할 사람이 대한민국 교회에 1000만 성도가 있다는데 얼마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희한하죠? 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다시는 너희를 옛날처럼, 예수님 상관없을 때처럼, 예수님 이전처럼 네 머리채 붙잡고 질질 끌고 다녀서 매냥 질질거리고 와서 죄 짓고 돌아다니는 그런 비참한 죄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이전에 나는 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고백을 예수님 진짜 믿으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죄를 이기고 이 죄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증언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죄를 이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쉽질 않아요. 그 똑똑한 장로님들 그렇게 많은데, 신학교를 나오신 수십만 명의 주의 종들이 있는데, 집사, 권사, 장로는 말할 수도 없이 막 우글우글한데,
죄를 이기는 정의를 찾아보려고 그러면 이건 눈을 씻고 찾아보기엔 너무 드문 거예요. 날마다 타령만 하고 앉아있고 뭘 그만이 잘 먹어서 기름지고 많이 배워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 성경 얼마나 또 뭐 요즘에 뭐 기가 막힌 설교 얼마나 많아. 책이 경건서적이 막 밀려 터져서 그냥 매일 신간으로 출간되는 책을 감당을 못할 정도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경건서적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 눈만 뜨면 동네 앞뒤로 다 십자가가 다 그냥 오라고 오라고 손짓하는 세상 천지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니 나는 못하는 건 그건 워낙 기본 사실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기도도 할 수 있고 거룩한 삶도 살 수 있고 말씀도 말씀 따라서 승리할 수 있고 세상 아무리 요란하고 세상 뭐 요란하고 난리를 쳐도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고요. 인류 역사는 아담 이후에 저주를 받은 다음에 죄가 뭐 덜 지어졌던 시대는 없어요. 아시잖아요. 창세기 6장을 넘어가기 전에 이미 세상 전부가 다 애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들부터 시작해서 금방 죽을 날 받아놓은 늙은이까지 항상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났잖아. 죄가 온 땅에 충만했어요, 여러분. 4,000년 전 저 소돔과 고모라 지금 그 사해바다 근처로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 거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난리잖아 지금. 이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가 되면요 기가 막힌 세월이 와요. 이제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 아세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걸 지금 통과시킨다는 내용이 다른 게 없고요. 사람들 남자가 남자끼리 성관계를 해요. 여자가 여자끼리 성관계하고 그리고 똑같이 혼인신고를 해요. 그러면 이미 서구의 교회들은 이미 배교를 해가지고요. 감리교, 장로교 이 정통 교단들이요 다 배교를 해가지고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 사모입니다 안내하는데 시커먼 사내놈이야. 두 놈이 목사 부부라고 동성 결혼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성에 대해서는 기분 나쁜 얘기도 하지 말래요. 설교도 하지 말래. 성경 구절 그걸 읽으면 감옥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을 지금 만들어 놓고 4가지가 되는 똑같은 법을 국회의원들이 숫자로 막 밀어붙이면서 지금 이 해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른 건 다 그만둬 놓고 여러분 자식 놈이 어디 가서 며느리감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아들놈이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저보다 덩치가 더 큰 놈을 사내놈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영광스러운 며느리감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결혼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결혼식 해야 돼요. 안 하면 아버지도 집어넣어버려요 그냥. 이 미친 세상을 지금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어요. 생난리 발광이에요. 50가지 종류의 성을 누구도 차별하지 말래요. 짐승하고 성관계하고 죽은 시체하고 성관계하고 어린 애를 유치원 다니는 애를 데리고 무슨 짓을 해도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 지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머리 하나 달고 사는 이게 짐승도 아닌 인간들이 지금 생난리를 법을 만들어서 그걸 누가 차별을 누가 해요. 지가 하고 싶은 짓 다 지금까지 편안하게 전후 70년 동안 흐드러지게 살았는데 누가 그걸 차별을 해요. 동성애 한다고 누가 차별을 해. 차별을 기분 나쁜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아주 존경하라는 거예요. 아야.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다 자기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틀린 거 틀렸다고 말하고 난 그 싫은 거 싫다고 말하는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싶은데 여러분 4,000년 전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불벼락 맞아 죽은 도시가 거기가 온통 다 동성애로 그득 찼던 도시예요.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냥 갔다가 심판을 해버린 수천 년이 흘러도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도록 실제로 유황불로 그냥 끝을 버린
이게 4,000년 전 일이에요.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지금보다 죄가 덜했느냐고요? 아니요. 로마 황제 연론만 살펴봐도요, 전부 사이코예요. 황제했던 놈들이. 로마의 대세계를 지배했던 황제들이 어린애들, 남자애들, 얘들 데리고 별 짓을 다 했어요. 성적인 짓을. 이게 역사에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이 기가 막힌 세상 한복판이에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300년 동안 예배당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완성된 성경도 없었어요.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고 나서 교회는 오히려 그 세상에 온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의 핍박과 죽임과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로마를 뒤집어 놓을 만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지금 너무 요란하고 이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한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만 해도 1,000만 개신교 성도만 1,000만이 넘는다고 그러고 교회가 6만 개 교회라 그래요. 성도들이 다 해봐야 애까지 다 쳐서 5천만인데 전 국민이 그중에 1,000만이면 5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실제로 제대로 예수 믿어서 이 고백, 이 두 가지 고백. 첫째,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둘째, 나는 실력 없고 능력 없고 죄 짱아찌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는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자우고,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참 성도, 생명 가진 성도가 고백해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생명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때가 여러분 일생에 그 이전과 이유가 있었을 텐데, 예배당 나온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런 여러분의 생애에 분명한 BC와 AD가 나눠진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귀로 듣고 막 그냥 흉내는 냈지만 내 아빠의 하나님이고 엄마의 예수님이 몰라도 나는 따라는 다녔지만 그렇게는 못 됐어요 하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목사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의 생애에 이 복음이 실제가 된 때는 언제이십니까? 그때는 혹시 있으셨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교파가 뭐 어떠냐, 뭐 신학적 사상이 어떠냐, 이런 말장난은 이제 치우고. 그 뭐 해아래서 그런 거짓 그리스도, 뭐 그런 가짜 사기꾼 선지, 거짓 선지자, 이거 역사 내내 존재해 왔고요.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런 인간들은 늘 있어요. 기독교에 빌붙어 가지고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팔아서 뭐 신학이니 뭐니 이러면서 그냥 밥벌이 하는 것들은 뭐 어느 시대나 있어요. 가짜 예수쟁이, 가짜 신학자, 가짜 주의종, 그건 역사에 새로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해 아래 절대 그거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럴 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문제는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 몰라도 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요. 온 모든 백성이 다, 모든 이가 믿는 자마다 이걸 그대로 생명의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리고 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에게 심판받아 멀리 하나님과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고 내가 주인이 돼서 죄 장아찌가 돼가지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망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운명, 모든 인류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연구할 것도 없어요. 따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서 하나님을 절대 만나는 건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거든요.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죄인이었던 나를 내가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치고 무릎팍이나 닳도록 고행을 해도 절대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게,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무능한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태신앙이든 안 모태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임마누엘 동행하며 하나님의 천국 영생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최고 최대의 복음,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만나면 적어도 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 복음, 이 복음이 나한테 실제가 된, 믿는 자에게 실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여러분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그냥 고백 선언인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무식해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고 인종이 달라도 괜찮고 죄를 지었어도 상관없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한 이 놀라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 고백을, 살아있는 이 고백을 내가 정말 선언하고 그 복음의 실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 구원의 능력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언제 내가 그렇게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외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 믿음의 사자우를 외치면서 그렇게 죄에 질질 끌려가던 죄의 종이, 그렇게도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 하다가 죄 장아찌로 살다가 그냥 실패의 삶을 끝낼 수밖에 없었던 내가 어떻게 어느 시간에 내가 그 복음을 깨닫고 믿어서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할렐루야, 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자우를 외치며 믿음의 승리의 선포를 하면서 승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는 그냥 기독교에 관한 뭘 썰을 풀고 돌아다니는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증인만 필요해요. 변호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게 있어야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한다는 말은 이빨 센 사람이 말로 해서 사는 사람을 홀려가지고 데려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BC와 AD로 내 인생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젠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증인,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인을 보면서 날마다 밥 같이 먹고 같은 동네에 살던 저 죄인,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게 갑자기 바뀌었어 저거? 아니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바뀐 거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 분명히 같이 징징거려야 될 사람인데 얼굴에 기쁨이 안 떠나. 아니 똑같이 거짓말하고 죄 짓고 날마다 그냥 남하고 악다구니하고 살던 건데 어느 날 바뀌어가지고 이게 아니 저게 뭔 일이야 저게. 동네에서 가장 아이고 저 흉악한 죄인이 저게 아이고야 세상이 거꾸로 가는가 보다야 이러고 처음에는 놀랬다가 아무리 찔러보고 아무리 핍박해보고 별짓 다 해봐도 진짜 바뀌었네. 저거 완전히 예수 들러 씌었네 그냥.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게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우리끼리 한 말이 아니에요. 바깥 사람들이 같이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 이방 도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갑자기 바뀐 거야.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똑같이 식모살이하고 똑같이 노예하고 똑같이 공무원하고 이러는데 이게 어느 날 너무 이상해진 거야. 너 왜 그래? 너 왜 안 하던 짓 해? 이 사람 이상하네. 뭐 때문에 그래? 나중에 자꾸 물어보다 보니까 나 예수님 믿게 됐어. 예수가 뭔데 너 이게 인간이 이렇게 바뀌고 난리야 이거. 예수가 뭔데 너 갑자기 이래? 살궁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어떻게 손해보고 살아? 바보야? 너 벨도 없어? 아무리 찔러봐도 뭐 이상한 거야.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놈도 용서해 줬는데 손해봐도 괜찮대요. 주는 게 복이 있대요.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가 그냥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 묻어나오니까 이게 충격이에요. 같은 인간으로 살고 같은 가족이었는데 어느 날 진짜 예수님 만난 가족을 만나 이게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짐승이 아니거든요. 양심을 갖고 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진짜 바뀌면요, 우리 다 살기는 못같이 죄 짓고 살지만요, 거짓말하는 것보다 참말하는 사람이 옳다는 건 누구도 알아요. 개가 아니라면 다 알아요. 그렇죠? 아무리 못같이 사는 인간이라도요, 저게 뭐가 옳은지는 다 알아요. 양심이. 맞죠? 네. 그런데 어떻게 다 알면서도 그렇게 양심대로 살 용기가 없고 그랬다가 손해보면 누가 책임지냐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고 살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인 거예요. 아니 네가 그럴 인간이 아닌데 너 쇼 아니야? 너 진짜야? 사실 맞아? 너 그러다가 너 거덜날 텐데 손해보고 말 텐데. 괜찮아요. 손해보면 어때요? 나도 날마다 죄 짓고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바꿔주셨다고. 이러면 이 소리 없는 충격이요,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죽었던 양심을 살려내고요, 그 영혼을 뒤흔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지.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해도요, 교회를 막아설 수가 없었어요. 전 세계에 나라라고 생긴 데는 예수 복음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나라 생긴 데는요. 우리가 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조상들이 다 다르고 그런데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똑같아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상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에 이 조선 반도에서 일어난 역사 중에 언제 대한민국 요 70년 전후 7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이런 나라를 언제 우리가 경험했어요? 고려시대예요? 신라시대예요? 고조선 때였어요? 언제 이런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역사에 없었어요. 매일 중국놈한테 매일 치고 매일 일본 와서 그 깡패 같은 일본한테 매일 시달리고 제대로 한번 기피고 살아본 때가 언제 있었어요? 솔직한 말로. 거기다가 그냥 제 나라 제 민족을 참 노비 삼아가지고 여러분 양반 쌍놈 갈라놓고 우리나라 우리끼리니까 그러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하지. 정말 부끄러운 나라예요. 솔직한 말 탁 해놓고 말하면. 죄 진짜 아이고
여러분 다 뭐라고 자존심 세우고 뭐라고 해도 역사적 사실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어요? 이런 다른 나라에는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 사람을 데리고 오면 노예를 삼는 일이 있었어요. 역사상 다 있죠. 근데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아 노비로 삼아가지고 이 기가 막히고 악한 짓을 했던 거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전 국민의 노비가 40%가 노비였어요. 노예. 이런 짓을 하고 살았다고요, 우리가. 조선 다 말아먹고 사색당장하면서 그냥 전 세계가 다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기가 막힌 나라 다 홀랑 말아먹었잖아요. 너까지 뺏기고 36년 동안 지나라 지 땅에서 지나라 이름도 뺏기고 저 에비엠이 남겨준 성씨도 다 갈아붙이고 언어도 다 뺏길 뻔했잖아요.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세상의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 중심에 섰던 게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복음 전해주신 주님의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대부분 다 그 복음을 통해서 온 거 아니겠어요? 예. 언제 이렇게 찌들러 붙고 그냥 체면에 매여 살던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복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냥 큰 놀라운 이게 은혜를 주셔서 그냥 한 맺혀서 한번 잘 살아보자. 새마을 운동 노래 부르면서 그냥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한 손엔 총칼 들고 한 손에는 망치 들고 뭐 이러면서 막 노래 불러가면서 그 난리를 치고 그 독일 광부로 그냥 아이고 베트남 전쟁에 그냥 우리 아들들 여기 피가 다 내면서 그거 달라 벌어다가 이 기가 막힌 70대 초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북한보다 못 살았다고 우리가 70년대 초까지도.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고 갑자기 부해지는 바람에 교회 안에 그 생명의 간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자꾸만 부자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병 났습니다, 이런 간증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기가 막힌 순교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 순종하고 따라가던 그 능력의 간증은 온데간데 없이 전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그 유명해졌고 좋은 대학 들어갔고 앵칸 그런 걸로 바꾸더니 넋을 잃어버려가지고 아유 아파라. 반질반질한 죄인들이 예배당에 가득 들어앉았고 복음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이. 여러분 이거 정말 부끄러운 얘기 아니에요 이거? 복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변한 적이 없고. 근데 그 잘 믿는다는 그 똑똑하다는 교인들 도대체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던 이 고백은 언제 맥을 잃어버렸냐 말이에요. 거세당한 짐승처럼 온 폼은 그냥 있는 대로 기름지게 다 잡고 있는데 전도를 할 능력이 있어, 기도를 할 능력이 있어. 2,000개가 넘는 전국에 있는 기도원 대부분 문 닫았어요. 대부분. 요즘에 새벽기도 한다고요? 아니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주일학교는 절반이 넘어가지고 절반 넘는 교회가 주일학교 자체가 없다고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정직하고 거룩하고 대한민국 교인 그러면 술, 담배 안 하는 건 기본이었고 그냥 첩 때리고 막 그 난리를 치던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간증하고 그 가정 제대로 돌아오고 이건 온통 그냥 이혼에다가 그냥 가정 자식들 다 그냥 정신병에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이거 1,000만 있고 6만 교회가 버티고 있는 한국 사회에 복음의 능력은 어디 간 거야? 그러나 저러나 2021년 우리는 성탄절을 바로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그 암울하던 시간 주님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그들은 그 성경을 암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주여지하던 모태 장아찌들이 그냥 유대인들이 드글드글한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시던 날부터 싹수가 벌써 동방의 그 먼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은 성경 공부한 게 아니에요. 신학교 졸업한 게 아니라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인류의 구원자가 동태 예루살렘에서 한 별이 나타나면 그 별이 천문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별 하나가 도대체 천문학상 이해가 안 되는 별 하나가 생겼어. 그런 별이 언젠가 떠오를 건데 그러면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땅에 거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인류 구원자가 오신다. 이 한마디 전설로 내려오는 그 이야기 하나를 듣고 그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그 별 하나를 발견하고 별빛의 인도를 받아 그 먼 곳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한 예수님 마구간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경배를 했다고요. 근데 이걸 수천 년 주님께서 성경 내내 이걸 끌어안고 살던 유대인들이 주여 주여 하는 것들이 매일 입에 발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들이 동방박사 와서 그 얘기 전하는데 헤롯과 신학자들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정확하게 짚어내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서 나시느냐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예언한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까지 나와 있어요. 약 400가지가 넘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고 어떻게 살고 누구의 자식으로 자라나고 어떤 모습으로 하며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무슨 일 어떻게 그 채찍에 맞고 어떻게 죽고 어디에 묻힐 것인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수백 년 동안 계속 여기다가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밝혀낼 정도로 신학 지식이 가득 찼던 서기관들, 대제사장놈들 거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선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말을 듣고도 한 놈도 베들레헴 성탄절에 예수님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놈 한 놈도 없었어요. 뭘 말하는 거죠? 주여 주여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직분 집사 권사 장로하고 신학교를 수없이 나오고 폼을 있는 대로 잡고 월급 받아먹으면서 정작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다른 걸 위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핍박을 당한다, 뭐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태풍 지진이 났다. 이런 따위를 교회 위기라고 말한 게 성경에는 없어요. 오히려 위기는 무슨 위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마지막 성경. 거기에 7교회 에베소에 서머나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가 거기 7교회만 있었단 말이 아니고 7이라는 완전수를 얘기해서 그때 당시의 교회들을 다 대표하는 교회들이었죠. 큰 교회라는 말이 아니고 7교회는 완전수를 나타내니까 전체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계신 계시록에서요. 교회들은 이미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놀랍게 초대교회가 막 부흥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도 멋진 승리를 이루면서 교회들이 전 그때 당시에 그냥 그 유럽과 저 북아프리카까지 그냥 교회들이 그냥 그득하게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사이에 이 사탄이 발악을 하고 교회 안에 악한 씨들을 뿌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 100년 안에. 근데 그때 특징이 뭐였냐면 그 위기 속에 교회의 위기가 뭐냐면요. 그 7교회 중에서 칭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다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알고 내 눈물과 그 다음에 정통교리를 소화하고 이단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했던 걸 주님이 다 칭찬을 하세요.
그러면서 딱 하나 너에게 책망할 게 있다. 그러세요. 잘 들어두세요. 다 있고 너무 귀하다. 너무 너희는 축복을 받았다. 너희는 너무 강하다. 너희는 너무 진리에 굳게 서 있다. 제자 훈련 받았고요. 제자 훈련 바울 사도한테 직접 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모든 칭찬하시면서 딱 한 가지를 책망을 하시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너 그거 어디서 떨어진지를 기억하고 도로 찾으라. 만약에 그 첫사랑 다시 도로 찾지 아니하면 너희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게 촛대였거든요. 주님이 촛대로 옮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껍데기만 남고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가장 심각한 위기가 뭐였느냐? 핍박도 아니고 위기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시련도 아니었어요. 뭐가 위기냐면 바로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심령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향한 예수님 만나던 그날의 그 감격 말입니다. 그 십자가 부딪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내 인생이 BC와 AD로 훌러덩 뒤집어지던 그래서 주님 말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라고 고백했던 그 첫사랑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린 걸 주님은 이거 도로 안 찾으면 다른 거 다 있어도 너 촛대로 옮기겠다 그러셨어요. 난 가슴이 섬뜩해져요. 전 70대 초에 예수님 만났거든요. 전혀 예수 예자도 교회 교자도 모르고 예배당 건물이 그게 교회 건물인 줄을 몰랐어요. 하도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팔도 무당 데려다가 돈 잘 버는 술집 사장님이셨던 아버지가 돈 잘 버는 아버지가 팔도 유명한 무당 불러다가 재수구 타고 이런 구순 내가 보고 자랐지만 교회 교자도 모르고 아무 경험이 없던 제가 정말 비참한 하나님 없는 성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누가 철학 시간에 가르쳐줄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술 장사 잘하고 그냥 쫙 고급 술집 하셨어요. 아주 그냥 탤런트 뺨치는 그런 정말 외모로 잘생긴 기생 누나들 여러 명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누나 했던 거기에 고급 손님들 뭐 의원, 국회의원 날이, 시장 날이, 검사 날이, 대학 총장 날이 이런 나리나리 개나리들이 많이 드나들던 지금은 그런 분 없어요. 지금 어디 대한민국 어딘데 그따운 놈이 국회의원을 해먹고 그러겠어. 그런 잡것들이 어디 국회의원을 하겠어요. 없을 거예요. 요즘에 어디 가서 여자 성추행을 하면서 그런 놈이 국회의원 그걸 뽑아주는 넉나간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어. 없어요. 없을걸? 옛날 얘기하는 거나 지금 수십 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 잘못 전하면 큰일 나요. 주여. 내 옛날 우리 아버지 집에서 봤던 거 얘기하는 거 어디 그런 놈들이 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지금 대통령이야 다 어떤 분들인데 지금 그런 분들이 해롱해롱하고 가서 술집 가서 여자애들 만지고 뭐 이러면서 이런 짓 하겠어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 없어요. 없을 거예요. 없을걸? 어디 그런 일이 있겠어요. 돈에, 술에, 쾌락에, 여자에. 우리 아버지 사냥도 다니셨으니까 온갖 세상에 좋은 거 마음껏 누리시더니 그 기쁨이 안 됐던지 나 중학교 2학년 때 비명 횡사하듯이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다 날려버리고 허무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인생이 뭐 철학이 뭐 이런 걸 통해서 배울 이유가 없었어요. 나는 눈으로 보고 자랐으니까. 인간들의 그 교활한 이중성, 그 존경받니 뭐 사회적 지위가 어떠니 뭐 많이 지식인이니 하는 놈들이 해질 역점되면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 들어와서 제 딸 같은 계집아이들 끼고 무슨 더러운 짓 하는지 나 사장 아들이니까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을 어렸을 때부터 드나들면서 다 보고 자랐거든요. 난 그래서 지금도 누가 이렇게 대단한 명함 내밀고 이렇게 하면 금방 존경심이 안 생겨요. 나는
그냥 무슨 생각이 휙 지나가냐면 내 그럴려서가 아니라 휙 지나간 게 뭐냐, 이 양반 또 혼자 있을 때는 무슨 짓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휙 지나간다니까. 주여, 그래서 난 여러분이 지금 이 늦은 밤에 여기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뭐 물어볼 것도 아니고 막 거룩한 성도님이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금방 그렇게 은혜가 안 돼. 왜냐면 여기 있다가 또 어디서 여러분이 발견될지 그게 궁금하거든. 또 혹시 노래방에서 발견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디스코텍에서 또 혹시 그 얼굴 보이면 어떡하나, 컴퓨터에 미쳐가지고 막 정신병처럼 이러고 있는데 또 교회에서도 보이던 얼굴이 거기서도 보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주여, 내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이 이게 남아서 그래. 어쨌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때 나는 그 교회에 와서 처음 70년대 초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격에 눈물 없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후로 10년 동안 예배 시간마다 울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말이 그렇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그 거룩한 천지를 창조한 신이 있다는 말 나 처음 들었고, 그 위대한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중에 전 세계 모든 수십억 인구 중에 제일 찌그러진 놈, 망한 술집 아들 놈, 자학증에 시달리던 불쌍한 놈을 사랑하다 미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할 길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는 수밖에 없다면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얘기, 이 얘기를 교회가 날마다 그 얘기를 찬송으로 부르고 설교로 하고 기도로 하고 그것 가지고 그 스토리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라는 걸 내가 깨닫는 순간 이게 확 그냥 믿어지던 날 저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찬송가 전부 내 고백이더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게 내 노래지 누구 노래야 이게? 내 노래지. 세상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거 내 노래지 누구 노래야 이거? 그냥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미쳐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믿어서 변했다 그러면 뭐 체험은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 전과 후가 여러분 일생에 바뀌어지고 달라진 게 있다면 아마 예수님 사랑하는 거죠.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첫사랑이에요. 그걸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하고 영 반대되고 그냥 하나님 등지고 지 사랑에 자기 자아 사랑에 미쳐서 세상 사랑하고 죄 사랑하고 이렇게 살던 인생이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면 세상에 그 예수님을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그게 그냥 그래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님, 나와 영원한 한 운명이 되어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면 난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야.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살아있는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뭐 무슨 체험을 했냐, 뭐 얼마나 신학적인 지식에 뭘 동의했냐 이런 거 상관없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서 이 변화를 경험했던 그런 변화의 처음 첫사랑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요, 여러분 다른 열일 제쳐놓고 진짜 주님 앞에 이걸 억지로 뭐 사랑이란 말 이게 아니고요,
복음의 내용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안 뒤집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말은 복음의 본질 앞에 부딪혀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심판받을 죄인이었는지를 연구할 것도 없어요. 정직한 영으로 내가 말씀 진리 앞에 서고 나면요, 회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몽땅 다 죄인인데 뭐 죄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 한국교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원산부흥하고 저 평양부흥이었어요. 1900년도 초에 일어났던 그 부흥을 통해서 주님 딴 거 하시지 않았어요. 몰려온 교인들 안에 계속 스며들지 않는, 그저 교회 나와서 어렵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 여전히 그저 옛날 그 생활 그냥 안 바뀌고 그냥 뭐 듣긴 듣고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그냥 겉만 끄슬러. 성령께서 그 부흥을 주시던 날 다른 걸 준 게 아니라 그 심령을 막 뒤집어 놔가지고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 죄인인지를 처절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원산 부흥을 가져온 그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외국 선교사님은 의사였어요. 서양 백인으로 너무 교만한데 와가지고 그냥 이 조선 사람들 보니까 이게 인간 같지도 않아. 그렇게 교만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들이치시는 바람에 선교사가 회개가 터진 거예요, 먼저. 그러면서 원산 부흥이 일어났고요. 이 평양 1907년 평양 장대교회 부흥도 거기 우리나라 지도 그 한국 사람으로 제일 지도자였던 길선주 장로. 그 당시에는 아직은 이제 뭐 이미 그때 전도사다 뭐 장로다 이러는데 그 길선주 지도자였던 그분이 부흥을 사모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그 심령을 강탈을 해버리시는데 그 사람이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제일 최고 지도자였던 그가 거기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이분의 겸손하게 자기를 깨트리며 성령 앞에서 그냥 회개하는 동안에 세상에 서양 선교사들이 그때 일을 직접 참여하고 봤던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한 게 지금 100년 전, 100년도 훨씬 지난 지금 선교 보고에 다 남아 있어요. 그때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체면을 목숨같이 여기던 조선 사람들이 성령이 들이갔다가 심령을 강타해 버리니까 그냥 죄를 토설하고 고백을 하는데 죄를 고백하고 막 줄을 서가지고 나와서 고백을 하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일 중에 저런 죄가 다 있나 할 정도였대요. 선교사들이 경악을 한 거예요. 조선 땅에 어떻게 동방예의지구라는 조선 땅에 사람들이 한 번도 체면에 늘 애매하고 점잖은 척하고 체면 문화에 갇혀 살던 한국인이 성령 안에서 그냥 뒤집어 버리니까 그냥 얼마나 죄를 갖다가 막 갖다 토설을 해내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막 경악을 할 정도로 어떻게 죄 중에 저런 죄가 다 있을까 이럴 정도로 사람들의 심령을 갈아엎기 시작하면서 그런 죄인인 자신들을 위하여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영지옥 갈 나를 가로막으시려고 그 저주를 홀로 받으시고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가 그냥 선교사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그냥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고 막 그냥 회개하고 통해 자복이 일어나는데 부흥회를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열흘이 가도 안 거쳐지고 막 나중에는 교회 문을 막 못을 박았대요. 살 수가 없으니까 하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난리를 치니까 이게 삼천리 전체로 부흥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고 역사의 기독교 2000년사에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부흥이 여러분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다들 바뀐 거예요. 헌금을 할 게 없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연보를 하는데 뭐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야. 바칠 게 없는 사람들은 날연보를 해. 날연보. 11조를 드려야 되겠는데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게 시간이니까 이 열흘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봉사를 하고 전도하고 날연보가 다 있었어요. 이 한국 교회 놀라운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의 그 감동적인 얘기, 물론 뭐 많이 변절도 하고 뭐 부끄러운 역사도 많지만 한국 교회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몇십 년을 이 조국 교회와 나라들을 섬긴다고 쫓아다니면서 제가 보았던 70년, 80년대만 해도요, 한국교회 집사 그러면 집사 정도의 믿음이면요, 제가 알잖아요. 제가 같이 집사했고 그랬으니까. 예배당 지낸다 그러면 자식한테 한평생 한 며칠 소리 듣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어렵게 머리에 이거 이고 다니면서 박물 장사해 가면서 얻어놓은 돈 모은 학자금 예배당에 다 바쳤어요. 전세 있으면, 나 집 있으면 집 팔아서 전세 내려앉고, 전세인 사람 전세 빼가지고 사골세 빵으로 내려앉았어요.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주님 주신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이 생명이라도 드려야 될 텐데, 이게 집사 정도의 신앙만 가지고도 다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제가 믿을 때. 산자락마다 산기도에 그냥 철야기도에 먹을 것도 없는데, 휴가가 어디 있어, 휴가가.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버스 안내양부터 해서 공장에 손가락이 잘린 산재가 어디 있어요. 그 어려운데 1년에 2, 3일 그냥 그 여름에 휴가라도 좀 얻을라 치면 그거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은혜 받으러 산에 부흥에 쫓아가고, 아니면 주일학교 성경학교 한다고 그 1년에 딱 2, 3일 그거 얻는 그 시간도 그렇게 주님 앞에 못 바쳐서 그냥 줄을 섰더랬어요. 88 올림픽이 지나고 먹고 살만해지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한 맺히고 기도한 어머니들의 기도에 의해서 자식들 다 인류대학 보내고, 다 요소마다 웬만한 지금 기관이나 어디 부처나 어디 이런 데들 이렇게 보면요, 제가 한번 시청에서 박원순 시장 살아있을 때 그때 시청 직원들 전체 저거에서 뭐 말씀 전해달라 해서 갔을 때 박원순 시장만 못 나오고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부서마다 집사, 장로, 성도들이 안 배겨 있는 데가 없어. 업종마다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중간 이상 리더들이야.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역사에 반복될 수 없는 기회를 다 얻고 난 다음에 참 안타깝게도 저는 복음만 전하고 다니니까요. 근데 진짜 주님이 촛대로 옮기셨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다른 걱정도 걱정이지만 제일 걱정은 그거예요. 그냥 뭐 대단치 않은 설교에도요, 부흥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와서 뭐 옛날 부흥사 설교 뭐 내용이 뭐 그렇게 뭐 많은 게 없거든요. 그냥 그런데도 그냥 눈물 도가니가 되고, 주님 앞에 뭐 어떻게 해도 좋아요. 찬송에 늘. 그래서 나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주님 천국 소망 주셨는데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냥 그 눈물의 고백들을, 그 뜨겁게 드렸던 고백들이 추억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서글픈 거예요. 이게 불과 몇 년 됐다고 이거. 이제는 배부른 성도들이 뭐 집회다 해서 뭐 거창하게 뭐 어마어마하게 뭐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뭐 대단히 광고를 때리고 뭐 이래. 그래서 한 10,000명쯤 되는 교회 가보면, 그래서 교인들 그저 한 1,500명 정도 나와 있으면 그냥 그래도 괜찮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조금만 설교 길면 뭐냐 이거. 계속. 그렇다고 내가 오늘 길게 했던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더 듣고 싶어서 그래 사모하던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칭찬받을 많은 것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자 불사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도로 찾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어디서 떨어진 데가 있다는 거예요. 안 하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고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라는 교회는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놀랍게 2007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서울 전 기독교가 다 기독교 단체가 기독교 교단이 모여서 1907년 평양 장대교회 부흥이 100주년 되던 해였어요. 그때 전 교단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거기 모여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집회를 할 때
본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하늘나라 간 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자로 나섰는데 설교자로 마음 통탄히 울면서 외친 말이 뭐였냐면 사대교회 본문을 택했어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구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서 이 말만큼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했는데 주님이 딴 말씀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는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게 평양 부흥 100주년 전 기독교 연합 모임에서 한 분의 설교자가 외친 말이 있어요. 울면서 이 죽일 놈이 한국교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복음만 전하랬는데 복음에다가 뭘 하나 덧붙였더니 대형교회가 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울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지방이 부요한 집안이었어요. 그 지방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다 먹고 살만하고 기름진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도 그 초대교회였으니 그 중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교회가 됐겠어요.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깊은 영적인 병에 깊이 들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가난한 게 없다. 그때 주님이 그 교회를 상황 진단을 하시면서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뜨뜻하고 미지근하여 내가 너희를 여기서 토해하여 내칠 수밖에 없구나. 차면 차고 더우면 덥든지 해라. 뜨뜻 미지근하여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다. 우리 교회는 뭐 건물 좋고 시스템 딱 갖췄고 훈련 좋고 교재 좋고 우리 예배는 멋있고 우리 모든 교인들은 수준 높고 그래서 우리는 부요하여 가난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정말 사랑함으로 책망한다. 내 눈에다가 제발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내 안약을 사서 믿음의 안약을 사서 네 눈에다가 발라서 너 영적으로 소경이 된 너의 눈에다 발라서 네 영적인 눈을 제발 좀 뜨고 네가 얼마나 헐벗고 네 영혼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헐벗고 얼마나 말라 비틀어졌는지 여기저기 썩어 들어가는지 네가 제발 좀 네 영혼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아서 기도가 죽어있고 거룩함이 죽어있고 말씀 사모함이 없고 천국 소망이 없고 그렇게 썩은 네 영혼을 보아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아찔한 말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명한 구절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주님이 그 책망을 하신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들 예배 시간에 예배 포문 다 갖췄는데 예수님이 저 문간에 밖에 쫓겨나 계신 거예요. 네 마음 문을 내가 지금 두드린다.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 찬송 속에 계시질 않아. 계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너무 가슴 아픈 얘기.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하고 누리고 싶은 교제는 그냥 예배 시간에 잠깐 만나는 이런 거 아니고요. 주님 날마다 밥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사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 한 문자 식구는 음식을 같이 한 입으로 먹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고 싶은 교제가 바로 그런 교제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혹시나 우리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너와 잠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나 네가 필요할 때 문제 해결 소원 성취하러
불러 찾아주는 아저씨처럼, 의사처럼, 어쩌다가 만나는 그처럼 그렇게 아니고, 난 너와 함께 늘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너와 영원히 함께, 난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 성령을 보내셨고.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오시던 첫 성탄절에 그때 떠들썩하게 요란하지만 한 놈도 성탄절 찾아간 사람 없고, 예수님 3년 공생애 때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보여줘도 그들 마음 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몇 안 됐어요.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바로 주여주여 하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기적에 떡 얻어 먹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누가? 유대인이. 누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물론 주님은 그런 자들이 뭐 새롭게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죄인들이 그런 거죠. 죄인이 어떠한지를 역사 속에 드러내 주신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믿음으로 만나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거 없고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유일한 길은요, 복음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율법을 지키고 혈통으로 믿는 집에 태어나도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거듭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복음을 듣되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을 때 뭘 알아들어야 되느냐면, 내 죄가 무슨 죄가 그렇게, 무슨 죄가, 끔찍한 죄가 있길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언제 그렇게 죽어야 될 죄인으로 처절하게 한번 내 자신을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본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체험했다. 예, 물론 성령께서 어떤 때는 체험으로, 어떤 때는 여러 가지 기적으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보혜사가 오시면,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복음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의사 앞에 여러분이 가서 정기 점검을, 검진을 하러 가시면, 여러분, 암 환자가, 제 아내가 2000년도에 암을 앓았거든요. 암 환자가 가장 초조하게 검진을 하러 가면 간절하게 의사한테, 의사보다 더 열심으로 선생님, 나를 좀 정확하게 진단해서, 암이 무서운 게 전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암세포가. 이거 잠깐 늦게 발견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늘 점검하면서 이걸 좀 빼놓지 말고 그 좀 발견해, 철저하게 진단해 달라고. 여러분, 그 육신에, 어차피 죽을 육신인데 그 육신의 암병만 두려워도 그렇게 진찰을 하고 정기검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내 영혼이 죄로, 내가 어떻게 무서운 암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죄로 내가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전이가 되어 있는지 이걸 좀 알고 싶어서 복음 앞에 날 좀 죄인인 걸 가르쳐 달라고, 소망 없는 내 인생을 왜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는지, 왜 죄를 못 이기는지,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사랑 안 되고 오직 나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랑하고 애착하며 살아가는 이놈의 본성이 어떻게 된 건지. 아니, 다른 거에는 관심이 이렇게 많은데 이 일에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언제 인생을 암병 진단받듯이 그렇게 내 영혼의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닫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본 적은 언제세요? 없다면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세요. 이번 성탄절 또다시 첫 번 성탄절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슬쩍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날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러,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셨다고 하면 제일 먼저 정직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 죄를 밝히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의 병에 걸려 있는지를 알면 열심을 내라, 뜨거워라, 말아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오직 구명줄 잡듯이 살길 찾듯이 제일 용하다는 의사에게 내 재산 다 바쳐서라도 날 좀 살려만 준다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 그거 투자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육신의 병만 해도 그런데 영혼의 병으로 깨닫고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살 길을 주셨다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을 대강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생명 걸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그걸 비춰주는 순간 와, 이렇게 끔찍한 저주받을 나의 죄를 주님이 어떻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해 오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할 때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나의 영원한 정죄와 심판을 다 예수님에게 다 넘겨버리시고 그 다 깨끗이 빚다 갚아주시고 진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예수님이 내 이름표 달고 예수님 죽을 때 울어도 애를 써도 안 되던 나의 죄인은 나의 옛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더 이상 주물럭거리지 않고 죽은 자로 여기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새 생명 전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참된 의미의 영접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생명 전부로 받아들여서 이젠 내가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믿음이란 정신통일이 아니고 긍정의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라요 영원히 이루어진 진리의 사실을 내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걸, 그걸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죽고 예수가 산다는 이 엄연한 영원 불변의 진리를 그 믿고 거듭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바로 죄를 이기고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봅시다.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들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이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사실 이 두 손으로 내가 전심을 의미하는 건데 이걸로 누구를 붙들고 살아왔나요? 나, 내 힘, 나 이거 붙들고 살아오지 않았나요? 이 두 손으로 정말 주님만 전부로 다른 거 이것도 붙잡고 한 손은 저것도 붙잡고 이거 말고 정말 이 전심으로 주님을 잡아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 놓치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 없으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이건 특별한 선교사 목사님 고백이 아니라 성도라면, 거듭난 성도라면 바로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걸 성도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손으로 주님을 전부로 잡아봤던 적, 그때가 언제였는지, 없다면 이 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생명으로 전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결단의 밤이 되시길 바라고, 이미 또 그 주님을 믿었던 분들이라면 어느 사이에 에베소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어느덧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이 손 딴짓하고 있었진 않았는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전심으로 예수님 내 생명 전부로 받아서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을 드리는 결단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두 손을 들고 이 표현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없는 나의 비참한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 없는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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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주님,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주님이 내 영혼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내 영혼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오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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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생명 되어주시고,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주여 아버지,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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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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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내 인생을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고 예수 사랑이 나의 전부가 되고,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주여, 오 아버지 내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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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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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아멘.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주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그 생명 전부로 내어주시려고, 하늘 아버지는 아들을 내주시고 아들은 생명을 내주시고 날 찾아오사 내게 영원한 생명 되어주시려고 내 모든 저주와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저주를 끝을 내시고, 이제는 나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오직 주님이 전부가 되셔서 내 생명의 주인 되어 오셔서 내 안에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기적 같은 복을 주시려고, 예수 생명되어 살게 해주시려고 이 복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나의 생명 나의 전부로 받아들여오니, 주여 내 생명 받으시고 내 안에 오사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으로 주님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알게 해 주옵소서. 더욱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내게 사랑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고 외치는 산 생명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늘 백성들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